이제 열왕기하는 열왕들의 이야기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난간에서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은 이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을 낫겠는지 그것을 우상이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또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예언한 그것을 기분이 나빴는지 좀 이따 말씀 전하겠지만, 엘리야를 데려오기 위해서 50부장을 2번, 3번이나 보내죠. 결국은 보내서 이제 엘리야가 그 마지막 50부장의 말대로 가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한 2가지만 딱 나누려고 해요. 먼저 이 9절을 보면요, 아하시아가 보낸 군사들이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온 내용이에요. 아하시아가 자신에게 죽음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50명이나 되는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엘리야가 그 말한 게 이제 기분이 나빴을 거죠. 그죠? 자기는 살기 위해서 바알세불에게 이제 물으려 보냈는데, 바알세불을 그 사자가 만나기도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자를 만나서 네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50명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그 9절부터 그 내용인데 2절을 보면 또 2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알세불 우상을 찾는데 그 아하시아는 누굴 보냈다고요?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다고 하면 특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사를 보낸 거예요. 자기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근데 너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엘리야에게는 누굴 보냈다고요? 50부장을 보낸 거예요. 군인과, 그러니까 군 50부장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50명을 다스리는 군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군인들을 보냈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대우가 다르죠. 지금 엘리야를요 잡으려고 보내는 거예요. 바알세불에게 물을 때는요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낫겠냐 이런 태도로 보냈는데, 지금 엘리야는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아하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받은 50부장들도 보면요, 9절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되게 정중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죠? 되게 정중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도 똑같이 50부장이거든요. 근데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두 50부장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려오라 얘기해요. 지금 3번째 50, 물론 앞에서 다 죽었으니까 두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앞에 그 두 50부장도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데리러 오라라는 그 아하시아의 명령을 가지고 간 이 50부장들도요 지금 엘리야를 무슨 취급했냐? 죄인 취급한 거예요. 야, 너 일로 내려와. 어명이야. 이렇게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너무 우리 개역개정에 정말 정중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려오시라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태도도.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지만 그 50부장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그가 하는 말은요 단순히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거는요 곧 누구를 멸시하는 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요, 야, 왜 이렇게까지 하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 50명은 무슨 죄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워낙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그런 사건까지도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뭐 나중에 내일 말씀인가요? 내일 말씀에 보면 엘리사 얘기도 나오거든요. 엘리사한테 젊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머리여 가라, 대머리여 가라 했다가 어떻게 돼요? 곰이 나와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보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이 바알세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팔이 닮은 형상이에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팔이 닮은 형상을 신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신에게 지금 물으러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아합도 그랬고 그 윗세대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할 만도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요, 오늘 이 아하시아나 그 50부장의 그 태도를 통해서요, 삼가야 될 것은 삼가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길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요,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닐 거라고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도 존중해야 되고 높여야 되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야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딱 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삼가야 될 것은 삼가야 되고요, 존중해야 될 것은 존중해야 되고요, 높여야 될 것은 높여야 될 줄 믿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제 세 번째 50부장이 왔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바로 내려가요. 아시아 왕에게 가죠.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앞에 이렇게 말씀들도 쭉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무조건 순종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줄게,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하라고만 했어요? 두려워 말고 가기만 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과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왜 50부장을 보낸 거겠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가면요, 솔직히 결과까지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세벨이 작정했던 것처럼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특별히 엘리야라고 하면은 그래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엘리야의 손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좀 적극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뭐 하나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나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수동적인 사람,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과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달랐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잘 들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요, 이 성경이 그 엘리야가 뭐 하나님한테 묻거나 뭐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일부러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찌 됐건 엘리야는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엘리야가요, 행하는 그 행동의 척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두려워 말고 갔을 때 뭐 엘리야가 죽임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아하시아가 죽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처럼 늘 보호하고 붙잡아 주시고 또 그러한 일들만은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서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선 다 보호해 주셨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서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물론 하나님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다고요. 왜요? 그건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 본성이라고 하죠. 그것을 거스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오늘 엘리야처럼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 있기도 해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지만 설령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참된 승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내가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그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 말씀처럼 잘 들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것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하시아와 또 50부장 엘리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엘리야가 결과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